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좀 34절까지 봉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함께 한 자이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몇 절이죠? 19절에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떡 그다음 잔을 가지고 이제 기념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우리 왜 이렇게 기념을 하느냐? 이게 성찬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피와 살을 먹는 자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는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펴도록 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56, 5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마시는 건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고 떡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초점으로 맞춰서 피와 살이라 이래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뭡니까? 죄를 없게 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데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의 것 됐죠? 주의 것 됐죠. 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죠. 자, 주님의 것 됐다는 게 주종각의 착시적 입장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겠나. 두 가지. 어떤 좋은 훌륭한 사랑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가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것 된 거, 이것보다 큰 거고. 또 어떤 훌륭한 부모일 때 태어났어요. 그럼 그건 자기가 선택하지 못할 큰 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기 전부터 피로 갑자기 주의 것 돼버렸어요. 원래가. 근데 이걸 먹는 거는 그거를 감사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식을 행하는 거죠. 아무나 성찬을 하고 싶다고 주의 피와 살을 먹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택함 받고 중생돼 갖고 은혜 받은 자만이 우리가 주님의 형식적인 피와 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의 피와 살의 그 공로를 깨닫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믿음으로 먹어갖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활로 점점 더 자라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 떡을 그냥 먹고 이 신약 그 초대교회다 보니까 그 신약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떡도 큰 떡을 뗐는가 봐요. 이렇게 큰 떡을.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주님 피와 살의 의미보다도 먹고 마시는 위주가 돼버려가지고 먹고 마시려면 뭐 어디서 마시라고 나와있지? 집에서 먹고 마셔라 이런 말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그 형식화되기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의식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는 일이 많아요. 실제적인 그 깨달은 말씀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배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도 잘못하면은 깨달음 없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이 예배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왜 이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제 정부가 쓰는 말 합시다. 왜 비대면 예배가 안 좋냐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면인데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들이 그 시간으로 힘으로 마음으로 들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그 들여지는 게 정말 기적같이 돼야 되지. 어찌 한두 번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상황인 때는 그게 되겠어, 만약에. 그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 안 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기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피와 살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런 의식이 물론 필요한데 의식 안에 이 깨달음을 그렇게 계속 의식을 하다 보면 깨달음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어떤 의식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리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나쁘지요. 보니까. 그래 오늘 그러니까 천주교만 가봐도요. 여러분들 그 의식이 많아갖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의식을 많이 해요. 무지한 그게 깨달음이 없는 그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예배를 왔다 이거 갖고 안 돼. 제일 첫째는 예배 오늘 하나님께 내가 어떨 때는 말씀이 막 깨달으려고 막 노력해도 좀 안 깨달아져도 괜찮아요. 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오늘 하나님 주일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로 주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 시간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또 주님께 이 시간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섬기는 시간이 돼보자.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는데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막 헛게 안 깨달아진다 합시다. 그것까지는 그 두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받아지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런 섬기는 예배도 아니고
준비도 없고 그냥 무슨 말씀? 그 말 있어봐야 자기한테 생명의 역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웠던 말씀 조금 아는 것 같고 지식이나 자랑하고 그 생명 없는 말씀으로나 남지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준비했는데 우리 뭐 김창수 집사님이나 우리 양주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막 왔어. 근데 어느 날 졸아버렸어. 그래도 한두 말씀을 건지면서 막 이리 했으면은 그게 생명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내가 하나도 알지도 못했는데 헛일한 거 아니야? 헛일 아니에요. 주님께는 나를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그거 벌써 된 거예요.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깨달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알겠죠? 근데 깨달음도 제가 지나보니까요. 계속 깨달음을 주니까 나중에 이거 교만해지더라고. 모든 게 다 깨닫게 되는 거. 깨달음 기중성을 모르더라고요. 어떤 데서 어두워가고 빵빵해서 아무리 들어도 안 될 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깨달았구나. 이걸 해야 그다음부터 깨달으며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보니까. 어두워질 때도 말씀이 안 돌아서 고민도 해보는 사람이 돼봐야 그 깨달음의 은혜가 큰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피와 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에 이 사활의 대속을 말하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의식에 이제 예배. 근데 예배가 이제 깨달음이 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깨달음이 되기 위해 섬기는 그 자체가 바라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보니까 처음에는 피와 살의 그 깨달음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그 위대한 신앙행위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가다가 보니까 피와 살의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습관적 생명의 동력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날마다 주님의 피와 살의 그걸 먹고 그 생명의 동력을 갖고 사는 생활이 안 되고 그냥 그 관성 습관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피와 살에서는 매일매일 생명의 동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깨달아 사는 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경건의 비밀이 뭐냐? 최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의라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의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입혀준 하나님의 의라 있잖아요. 그 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것과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는 그래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거하고 자기 전부를 다 드리는 거하고는 이건 인격으로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으시고 멸시받고 하기까지 희생의 사랑을 했어요. 우선 다른 거 놔두고 그 크신 분이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부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창조주 대속 하나님이 크신 분이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 사랑한 대상이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가 귀하지요. 그렇죠? 그건 함부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또 한 분은 그건 너무 크신 분이야. 너무 크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걸 주권하신 분, 심판하실 분이야. 이분 앞에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크신 분이 준 거는 큰 구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거 커요. 주님이 주시는 게 커요. 예? 하나님 안다 하면 그분이 주시는 게 크지.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이 크지.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 믿어도 그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세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도덕을 맞춰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말이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식당이나 이런 생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위험해도 밥 먹고 살아야 돼. 그거는 위험해도 해야 되고 예배는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연히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거로 하면 좀 괜찮겠어요. 예수 믿는 집사, 장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참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중심이 그렇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한 크신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참 성경을 봐도 의미를 모르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단이 다 어디서 나왔어? 성경에서 나왔어. 인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어? 성경에서 나왔어. 다 성경을 갖고 인용하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걔는 인간대로 하니까 성경을 이용해. 자기 주관대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찍어. 또 이용과 성경 경건을 이게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 디모데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예수 믿는 거 성경 말씀까지도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익의 제물로 삼고 있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더 많아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의 전체, 이용을, 법 체계를 내가 몰라. 어떤 법도 한 점을 딱 갖다가 이렇게 하면 법원에 판결할 때 법리를 아는 판사들한테 맡겨서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그렇죠. 법리를 한 부분만 갖다 대면 요것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다른 법에 적용된 게 법에 중심이 있고 뭐가 있는데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한 부분을 갖다가 주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틀리겠어요? 틀리지. 이거는 세례를 받은 자의 그 위치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 몇 장에 있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조건이 있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물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다. 이제 나는 주의 것인 나로 살아야 될 나다. 그동안 악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 뭐를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이게 안 된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오늘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저희 성경 오늘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를 먹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그 다음 나를 먹는 사람은 상호 내주가 돼. 나로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된대. 모든 게. 그리고 우리 찬송가 153장 4절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케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후렴이 뭐죠?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6절에 보면은
1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예. 15장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피아사를 먹어야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왜 인생을 잃고 부활하셨나? 그 하나님의 그분의 큰 사랑의 희생, 그 구원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상호 내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오늘 5절에 주님의 형상,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대. 주님과 한 생명의 사람이 돼버린데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 뭐가 다 생명에 속한 것이 복에 속한 것이 되지. 주님 떠나가는 생명에 속해 복에 속한 것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뭐요? 5절에 6장 5절 할 수 15장 5절이죠.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대. 주님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무가지가 둥치에서 끊어지면 버려서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대. 그러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있지 않는 순간 주의 피아사를 먹지 않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주님과 어떻게 된다요? 끊어진다 했잖아요. 주님과 상호 내주가 안 된다 했죠. 주님 피아사를 먹는 게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나? 그분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큰 사랑. 그 큰 사랑 희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영원하고 큰 건가 깨달아야 돼. 그걸 자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당할 때마다 생각해보고 세상에 어려울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게 자꾸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피아사를 먹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현실에 생각하는 게 뭘 먹는 거라고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백목사님의 요절이 있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예수 믿고 청 깨달을 때 요절이래요. 자기. 이게 상호 내주가 되면 이 말입니다. 그죠? 상호 내주 어떻게 되죠? 상호 내주. 예수님 피와 살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먹을 때 상호 내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먹으면서 무슨 어떤 현실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적용 방법 하나가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살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갖고 살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중심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돼.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 작은 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예의 어떤 백목사님의 준 요절로 따면 1호 회개 뭐요? 1호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좀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